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하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를 모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를 모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행한 불순종으로 강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일들을 따르지 마라. 그 조상들이 행했던 일을 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상들이 무엇을 따랐어요? 조상들의 규례와 율례, 우상 숭배들. 그것을 따라하니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에게 무엇이 왔어요? 강야 생활이 왔어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이요?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쳤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저희들의 조상들의 율례와 규례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그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스라엘을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아예 없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납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 무엇 때문에요? 저들이 잘해서요? 아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게. 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한 것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 저들을 그런 이스라엘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고 다 광야에서 다 없애면은 어떤 소문이요? 모세가 말했던 대로 야 저들의 여호와가 애굽에서 저들의 백성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가나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어서 강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런 소문이 날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저들을 용납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온 땅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 이야기했더니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죽고 그 자손들이 일어났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닮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약속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죄악이 간영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을 심판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저들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저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심판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아요.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누가 억울할까요? 가나안 족속이 억울하죠.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고요. 왜 우리만 이렇게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왜 심판하지 않느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높은 산 또 많은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 산당을 만들고 우상들을 짓고 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산당을 히브리어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산당을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산당을 바마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산당을 바마라 이야기하는데 자 29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산당을 바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오고 가다라는 바라는 말가요. 무엇을 뜻하는 의문 대명사인 마를 붙였어요. 바아마.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나 산당에 간다. 이 하는 그 뜻이 너희들이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산당에 가서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갔다 하는 거예요. 봐마. 산당이 뭐냐?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에스겔은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어땠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무엇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너는 애굽의 우상에 물들지 말아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에 나오시면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면서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야 이제 너희는 나의 율례 사람이 지키면 좋은 삶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받고 있을 때에 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낼 여호와 하나님이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겨우 살려서 이제 어디까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탐권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을 범함으로 저희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요구합니다.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를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할 텐데 지금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옛 조상의 실패를 보고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에 와서 묻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조상들이 행하는 그 길을 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조상들이 행해서 심판받은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로 가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있을 때의 생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의 생활,
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그거요. 이스라엘의 미래, 예루살렘의 미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하는 말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이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우리가 이방인같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은 저들은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목석을 경배할 거다. 우상을 숭배할 거다. 우상을 섬길 거다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결코 이루지 못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버릴 줄 알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잘해서요? 하나님 잘 믿어서요? 예?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 가나안에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예?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40년 동안 강해에서 훈련 잘 받아서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럼에도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요? 저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저들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네?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죠. 그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말 안 듣는 저들 어떻게 하실까요? 말 안 듣는 저들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면서 때리시면서까지도 어떻게 저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탕자의 모습 전에 말씀드렸죠? 탕자. 아버지가 찾으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왔어요? 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 왜 찾았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 오고 먹을 것 떨어지고 전염병 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신다고 안 포기하신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고 해서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럼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모가지를 옛날 우리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발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려오시죠. 그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발모가지 어떻게 부러뜨려서라도 데려온다고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내 하고픈 대로 하겠다고 버티다가 매맞고 돌이키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쉬운 길 택하셔요. 어려운 길 택하지 말고요. 쉬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이 쉬운 길 택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포기할 줄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혔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에 저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만큼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구원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일찌감치 순종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참 편해요.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맡기니까, 순종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누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